지난주까지 디모데 전서를 배웠고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이고요. 바울의 영적 유서와도 같은 그런 서신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로마 투옥 때 가택연금 상태로 있다가 2년 후에 잠시 풀려나서 이전에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면서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이제 투옥되게 됩니다. 먼저 이제 바울의 3차, 4차, 5차 전도 여행인데 여기 지금 바울은 이미 잡혀 있어요. 여기 가택연금으로 2년 정도 잡혀 있다가 그리고 2년 후에 잠시 풀려납니다. 잠시 풀려나는데 그새를 못 참고 자기가 전도했던 또 사역자들이 있는 데를 다시 한번 돌아봐요. 먼저 그레데로 가고요. 그레데에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저 안쪽에 쭉 보시면 저 안쪽에 여기 히에라볼리스, 라오디게아, 골로새, 라오디게아에도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의 편지는 없어졌고요. 히에라볼리스도 폴리스에도 보냈겠죠. 근데 없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골로새에서만 남아있어요. 여기 가서 다시 교회들 돌아보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에베소에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의 사역자 디모데를 남기고요. 그리고 다시 쭉 올라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돌아봤던 그런 지역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다시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쭉 다시 세우고요. 쭉 네아폴리, 빌립보에 가서 이제 빌립보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게 이제 디모데 전서였어요. 디모데 전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디도에게 편지 씁니다. 디도의 편지, 디도서. 그다음에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가죠. 아덴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그 위쪽에 니고볼리까지 간 것까지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니고볼리 이후에는 어디로 갔는지를 기억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 로마의 마메틴 감옥입니다. 이 마메틴 감옥에서 편지를 써요. 이제 기존에 있던 저런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첫 번째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건데 에베소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는 골로새가 저기 있잖아요. 여기 에베소에서 쭉 들어가면 아까 골로새가 있었죠. 그 골로새에서 기독론.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저 골로새에 있는 사역자 장로 빌레몬 그 빌레몬에게 야 너 용서해줘라. 그 종 용서해줘. 너도 나한테 빚졌잖아. 너도 나한테 빚졌는데 내가 너 용서했다. 그러니까 너도 네 종들한테 빚진 거 그거 용서해줘.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요? 용서해줘야지. 이게 빌레몬서. 그 다음에 이제 쓴 게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는 에베소의 사역자 디모데에게 오늘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히브리서는 언제 쓴지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이 바울의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저 마메틴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저 마메틴 감옥에서. 이 두 번째 마메틴 감옥의 투옥은 첫 번째와는 달리 완전히 가혹한 지하 감옥이었고요. 사형 선고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에베소의 담당 사역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는 거죠. 왜 이 편지를 썼냐? 첫 번째 목적은요, 목회적인 권면이에요. 젊고 다소 유약한 성품을 지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거짓 가르침과 박해에 맞서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동역자를 요청하기 위함이에요.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가 마가를 데리고 내게 와라. 그 마가 나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로마 감옥으로 속히 와주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복음의 세대 교체예요. 자신이 떠난 후에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음 세대 지도자에게 전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특징은 첫 번째는요, 가장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죽음을 앞둔 노 사도의 외로움, 그리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지금은 내 곁에 누가만 남아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외로워하는 그런 마음, 또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한 애틋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두 번째는요, 성경의 영감설, 성경의 핵심 구절이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구절이 기독교에서 성경의 권위와 영감을 증명할 때 가장 중요한 구절로 쓰이는 구절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에 등장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사명의 계승이에요. 한 위대한 전도자의 인생 마무리가 낙심이 아닌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과 소망으로 끝나는 점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먼저 오늘 1절과 2절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네는 문안 인사예요. 여러분,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편지를 잘 쓰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만, 이전에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은 편지를 쓸 때 꼭 이 바울의 첫 문장을 자주 인용해서 편지를 썼던 것이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문장을 한번 활용해서 편지를 써보면 편지가 훨씬 풍성해질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사위, 사랑하는 며느리, 사랑하는 손주 누구누구에게, 그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할아버지가 이렇게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읽고 손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위가 말이죠. 우리 장인어른이 나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첫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쓰면 얼마나 기쁘게, 감동이 그냥 감동이 흘러 넘칠 것 같아요. 이 첫 인사에도 구조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1절에는 바울의 사도의 권위와 사명의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권위는 하나님의 뜻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사도의 권위가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이것이 이제 사명의 근거인 거죠. 곧 로마 황제 네로의 손에 처형당할 위기에 처한 바울이 생명의 약속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초월한 영생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2절은 디모데를 향한 애정과 축복을 담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애정이죠. 사랑하는 아들, 자기 친아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건 축복이죠. 바울의 일반적인 편지 서두에는 보통 은혜와 평강이 쓰이지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목회 서신에는 긍휼이 추가됩니다. 박해와 거짓 가르침으로 가득 찬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고군분투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 긍휼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네로의 사형 집행이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바울도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태였고요. 저와 여러분도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확신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내일이 오는 것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령 내가 내일 아침에 눈 뜨지 못한다 해도 나는 이미 하나님 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눈 뜨지 못한 그날 아침은 나에게 영광스러운 날이 될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다면 저녁에 눈 감기가 어려워요.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잠드는 것이 겁날 거예요.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고 잠들기가 겁나. 내일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고 떨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단단히 붙들므로 오늘을 은혜와 평강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첫 인사가 끝나고 3절부터 18절까지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3절에서 7절까지 신앙의 유산과 은사를 재점검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요. 두 번째는 8절부터 14절까지인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인간적인 쓸쓸함과 위로를 말씀해요. 먼저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밤낮으로 기도하고 감사한대요. 4절에 보니까 너의 눈물,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한다. 이 눈물은요, 사역의 무게와 바울과의 이별로 인해서 감정적인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바울이 두 가지를 디모데에게 상기시켜요. 첫 번째가 5절에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의 원출처가 어디냐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 다음에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그 속에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이식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부모의 유산, 그것이 신앙적이든 신앙적이지 않든 부모의 유산은 모두가 자녀에게 전수되는 이 구조, 부모의 유산, 신앙적이든 신앙적이지 않든 이 부모의 유산이 자녀에게 자녀에게 전수되는 그 구조는 단순히 말로 가르치는 교육을 넘어서 삶의 방식을 흡수하는 체화, 즉 몸에 배어서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어떻게 체화의 과정이 진행되냐면요, 첫 번째는 관찰과 노력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먼저 봐요. 위기 상황에서 부모가 기도하는지 아니면 화를 내고 절망하는지를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포착합니다. 본능적으로. 디모데 후서의 맥락에서 보면요, 디모데는 외조모와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 사람들의 일상,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한 태도를 끊임없이 관찰하며 자란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정서적 연합과 모방입니다. 아이는 부모와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 즉 나의 부모가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돈과 성공을 더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지를 자녀도 함께 그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의 무의식 속에 당연한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내재화와 확신이에요. 부모의 행동 양식이 자녀 자신의 성품과 가치관으로 굳어지는 단계이죠. 바울이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한다 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신앙이나 습관이 마침내
자녀 자신의 주체적인 신앙과 인격으로 고착화, 뿌리 내렸다. 아주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서 그 부모의 신앙이 그 아이의 속에 고착화되었다는 거, 뿌리 내렸다는 거, 내재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에 당연히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부부는요, 서로의 성격차로 싸우기도 하고 사회생활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기도 해요. 이때 부모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는 자녀들의 신앙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려움 앞에 불만하고 투덜거리고 비난하고 냉소적이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은행을 쫓아다니고 사람을 쫓아다니는 그런 부모를 보고 자라면 아이들도 나중에 성장해서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아이들도 똑같이 어려움 앞에 불만하고 투덜거리고 비만하고 냉소적이고 돈 없으면 은행에 쫓아갔고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돈 구하려고 그러고 똑같이 합니다. 자녀들도. 그러나 부모가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부부의 갈등이 발생하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인생의 폭풍 앞에 오히려 더 차분해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선명한 신앙의 노선을 드러내면 아이들도 성장하면서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엄마가 했던 것처럼 우리 아빠가 했던 것처럼 1순위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어려움 앞에 호들갑 떨기보다 오히려 더 냉정하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집중하게 돼요. 아이들 교육에 관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찾는 중에 이것보다 좋은 영상이 없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집중해서 보세요. 앞에 보세요. 소리 좀 켜줘 봐요. 켜져 있어요? 네. 잘 보세요.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배우는지. 제가 여러 가지 저 영상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났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부모가 말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보여준 대로 아이들은 몸으로 신앙을 체득해요. 몸으로. 아이들은 몸으로 신앙을 체득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디모데에게서 발견된 신앙의 모습은 분명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전수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6절에 나의 안수함으로, 바울이 안수했다는 거죠. 나의 안수함으로 너의, 디모데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고 싶고, 이미 좋은 신앙의 모습을 그 어머니로부터 이식해서 물려받아서 디모데 속에 좋은 신앙이 자라고 있으니 그것을 더 증폭시키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너의 속에 좋은 신앙이 있으니까 내가 안수함으로 너의 그 신앙을 더 증폭시키고 싶다. 7절에 보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가문에도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전수돼야 돼요. 잘. 두 번째는요, 8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합니다. 자, 여러분 8절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과 일반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이 대단히 명예롭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당시 기독교 신앙은요, 십자가의 처형을 받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신앙이잖아요. 십자가에 처형받은 그를 메시아로 믿는 신앙. 당시의 십자가는요, 로마 제국에 반역한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에게 내리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그런 형벌을 받고 죽은 인물을 신이래요. 그런 인물을 구원자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대의 지성인들과 일반 대중에게 미련하고 부끄러운 일로 조롱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지도자인 바울은 이미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감옥에 갇힌 죄수는 실패자이자 수치의 상징이잖아요. 따라서 저런 죄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라고 하는 낙인은 신자들에게 큰 심리적인 위축과 부끄러움을 안겨줬을 겁니다. 또 8절에서 바울이 주를 위하여 갇힌 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갇혀있다 라고 한 것은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개인의 종교적 취향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제국의 법, 로마의 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기독교는요, 로마의 전통 신을 거부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반국가적인 세력이자 사회의 안녕을 해치는 위험한 불법 종교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 8절의 후반부예요. 여러분 여기 노란 글씨만,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것은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이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는 차원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서 실질적인 불이익과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밝혀지면 사회적으로 매장되고요, 재산이 압류되고요, 투옥되고 심지어 처형에 이르는 육체적, 물질적인 고난이 뒤따랐어요. 실제로 오늘 15절에 아래쪽에 15절에 보시면 이 고난과 사회적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바울을 부끄러워하면서 등을 돌린 아시아의 신자들 이름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두 이름이 등장하죠. 이것은 주위의 평가와 압박이 그만큼 살벌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서 바울과 디모데 당시처럼 외부적인 고난이나 핍박을 받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워요.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누가 방해하거나 회방 놓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난받기가 더 어려워. 대한민국은 고난받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나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교 모임이나 직장 내에서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밝히는 것이 고난을 자처하는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요 회식 자리에 가서 술 돌리려고 술 한 잔씩 딱 돌리고요. 아, 저 교회 다녀서 술 안 맞아요. 야, 우리 사장도 교회 다녀. 야, 부장도 장로야. 다 마셔. 괜찮아. 뭐 너만 교회 다니냐? 제가 들었던 소리예요. 야, 너만 교회 다녀? 다 다녀. 왜 다 술 한잔 하는 거지 뭐. 이런 유혹도 잘 견뎌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저럴 때 아 그래? 우리 사람도 그럼 또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또 나도 술 한 잔 이러잖아요.
그러면 바로 뒤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너도 어쩔 수 없구나. 아, 너도 어쩔 수 없다. 너는 좀 교회 좀 잘 다니는가 했더니 너도 어쩔 수 없는 놈이다. 바로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비즈니스나 직장 생활에서 투명한 세금 처리, 정직한 거래, 편법 거부 등을 고수하느라고 당장 눈앞의 이익을 놓치거나 승진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고난을 자처하는 일이에요. 주일에 예배하는 것에 시간을 들이고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고 교회와 선교의 일에 나의 시간과 물질을 소비하는 것, 그로 인해 내가 나를 위해 쓸 시간과 물질이 조금 줄어드는 것, 그것이 고난을 자처하는 일이에요. 내가 지지하는 집단이나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약자 보호, 생명 존중, 화평의 가치를 세상에 전달하는 것,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 도대체 어느 편이냐고, 왜 이렇게 회색 분자냐고, 당신이 지지하는 거 정확히 얘기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욕을 먹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치를 주장하는 것, 그것이 고난을 자처하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고난을 제일 크게 자처하는 일이 뭘까?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돼가지고 개척을 하세요. 아니 진짜로. 그러면 고난의 길이 그냥 열려요. 그 고난의 길 가기 싫어서 다들 목회자 안 하잖아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세요.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해보세요. 그러면 고난이 여러분 앞에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회를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고난 싫어서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목회자가 되라고 말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고난이 싫어서 안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 일은 9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것이고, 11절에 보니까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면 그것이 우리를 선포자와 사도와 교회로 세우신 이유이기 때문이다. 교사로 세우신 이유이다. 12절에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13절 디모데 너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1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헌신은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것으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헌신은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는 지혜로 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인간의 지혜와 전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나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가시는 곳으로, 성령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서 성령님이 선포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선교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한 것은 너 혼자 목회하는 거 아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함께 내게 부탁한 복음의 아름다운 것을 지키래요. 자존심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 이제 15절부터는요. 늙은 바울 자신의 마지막을 느끼고 있는 바울이 자신의 외로움을 토로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아시아 에베소죠.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났대요. 왜 버렸어요? 잡혔잖아요. 바울이 막 잘나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 막 은혜 받고 여기저기서 할렐루야 아멘 할 때 나도 바울 쫓아다니면서 나도 저 빚을 한번 받아보지. 그러다가 어느 날 바울이 갇혔네? 뭐면 이거 아닌가벼? 하고 다른 거에 간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냐?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도 있대요. 여기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알려주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원히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으로 성경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억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전파되는 세상 모든 곳에 마리아의 이야기만 얘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마리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바울을 떠난 사람이야 라고 이 성경이 가는 모든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야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바울을 떠난 사람이다. 아마 전 세계에 부겔로나 허모게네라는 이름도 없을 것 같아. 누가 저런 이름으로 이름을 짓게 자기 자녀한테. 이름도 없지.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바울을 떠난 가장 큰 이유는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대중의 주목을 받을 때는 기꺼이 동역자가 되었지만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차가운 감옥에 갇히자 자신들에게 올 해를 두려워해서 등을 돌린 거죠. 성도는 자신의 안위나 환경과 세상적 이익에 따라 믿음의 태도를 바꾸는 기회주의적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손해가 예상되는 순간에도 변함없이 진리 편에서는 신실함이 필요해요.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고발하지만 16절에는요 오네시보로를 칭찬합니다. 자,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대요. 당시에 로마의 가혹한 감옥에 갇힌 대역죄인을 찾아서 접촉한다는 것은 자신도 감시의 대상이 되거나 처형을 당할 수 있는 목숨을 건 행동이에요. 참된 기독교적 사랑과 신앙의 의리는 환경이 좋을 때가 아니라 위기와 고난 때에 증명됩니다. 오네시보로는요 세상이 패배자이자 죄수로 낙인 찍힌 바울을 영적 아버지이자 스승으로 변함없이 존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성경이 칭찬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8절이 바울의 칭찬이면서 성경의 칭찬이고요 하나님의 칭찬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사실은 그날에 있는 거죠. 그날에 있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선 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의 면류관을 받을 날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 행동의 의미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고난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오네시보로의 목숨을 건 사랑과 헌신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 후서, 바울의 마지막 유서와 같은 성경을 살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싶은 마지막 권면을 우리 모두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하여 우리도 디모데처럼 오네시보로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